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시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것이 실현하되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섰으나 주께서 나가시며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란 제목입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고린도전서 4장을 이렇게 오늘 설교하게 됩니다. 20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상상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상상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체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 생각할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늘나라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 그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든지를 갖다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은사와 같이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반면에 종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 반면에 가난한 자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미움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이런 연약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흐트러 놓게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알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들 힘써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이 말씀을 신앙의 공동체, 교회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온 장로교회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성도의 가정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말에 있지 않다라는 그 의미. 19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다. 볼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한 자라, 교만이란 말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풀리다, 과장하다는 말입니다. 과장하다는 말. 부풀리다, 과장하다는 말. 곧 뭐냐면 교만한 자의 말은 좀 뻥튀기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화려하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알맹이 없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눈을,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람이 외모를 보고 얼마나 폭 빠집니까? 잘생긴 사람 보고 폭 빠지기도 하고요. 외부에 좀 학식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확 빠지는 경향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곧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자들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따르고 종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훨씬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을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주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낮아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아져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런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또한 이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내 자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 역시 여기 서서 나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쫙 자랑하고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그런 유혹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박사학위를 한 서너 가지 갖고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좀 나를 존경할 게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겁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없다. 많지 않다. 우리가 스승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15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1만 스승이 있다. 너무나 많은 스승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비는 없다. 아버지는 없다. 얼마 없다.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뉘앙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누구라도 존경하고 싶고 누구라도 그 사람의 본을 받고 싶은데 왜 약간 풍자하는 그런 형태로 이 15절을 기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스승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스승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에 나오는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은 초등교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하나서 열까지 다 밥 먹는 것,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식탁에 앉아 있는 것, 옷 입는 것, 또 신발 입는 것, 손 씻게 하는 것, 뭐 칫솔질 하는 것, 그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주로 노예들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교만한 자의 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의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교만한 자의 말은 화려하고 멋있고 청중을 휘어 잡을 수 있는 많은 뛰어난 화술을 갖고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상하게도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화목하지 못합니다. 갈등만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무튼 계파가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뛰어난 경건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방언을 말하고 자기는 놀란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다, 어린 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우스갯소리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고려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고려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려신학교 나왔다니까 어떤 분이 그걸 듣고 우리 동문이네 해가지고 고려대학 나온 동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죠. 고려신학교가 그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부산에는 고려 신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나 뭐 같은 고려니까는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 모여가지고 고려대학교 동문회가 열었다는 겁니다. 늘 날마다 주일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스스로는 나는 좋은 대학에 나와서 난 똑똑한 사람들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말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의 초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걸 하려고 우왕좌왕 얘기하고 말하고 자기 의견을 내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교회가 교대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예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탈북자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는데 태영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주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더래요. 봤어요. 너무나 어렵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뭐 가라사대 뭔 말인지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영호 씨 그거 읽지 마시고 제가 주는 이것을 읽으세요 하고 어떤 걸 책을 주더래. 그 책이 뭐였냐면 만화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만화 성경. 그게 너무나 재밌다는 거예요. 쫙 다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표현을 자기가 당신이 성경을 읽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과연 그분이 성경을 읽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단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좀 더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책을 읽은 것뿐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런 성경책을 읽으라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성경을 갖다 읽게 합니다. 그림 성경책을 읽게 합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말에 있지 않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똑똑한 것 같고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의 깊고 오미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여전히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형태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허황된 말을 쫓아갑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교회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10년, 20년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그림이나 만화 성경만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읽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글 성경 이해가 안 되면 영어 성경을 펼쳐가서 또 구체적인 어떤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원어 성경도 펼쳐가지고 한번 읽을 수 있고, 또 성경사전을 펼쳐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와닿고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하나님 나라가 능력에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신비한 능력, 성경에 기록된 신비한 능력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얹어서 안수했더니 병이 낫는 놀란 역사. 그 다음에 방언하는 역사, 예언하는 역사, 또 어떤 사람은 투시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딱 보면 당신 다 한다. 마음을 다 깨트려보고 투시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딱 기도할 때 쫙 베니 목사 같은 사람이 딱 손을 대면 막 다 꼬꾸라져요. 막 팍팍 쓰러지고.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상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알고 질책하고 결국 그들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초대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을 보겠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듀나미스. 이 단어에서 두 가지가 파생됩니다. 다이나마이트, 또 하나는 다이내믹이 나옵니다. 다이나마이트. 대체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하면은 이 다이나마이트를 생각하고 말합니다. 바위를 깨부시고 터널을 뚫고 산을 무너뜨리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폭발력 있는 그 능력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술 먹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령을 받고 술을 끊는 놀라운 역사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 물론 인생에 있어 놀라운 혁명입니다. 환희와 감격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탄생은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탄생했으면, 태어났으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바람도 맞아야 되고 눈도 맞아야 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의 길을 계속 꾸준히 걷는 것, 그것도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능력을 무시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이 말은 속에는 바로 그 능력은 바로 그런 다이내믹 같은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강건함으로 인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생을 마감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는 기껏해야 아무리 늦어도 20초 안에 다 끝납니다. 경기의 모든 결과가 다 끝납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42.195km를 달립니다. 약 2시간, 나 같은 사람은 한 5시간, 6시간을 걷고 뛰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하여서 한 걸음만 한 걸음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 마라톤을 완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그 길을 달리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4장 6절에 보면은 아볼로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아니라 다이내믹, 늘 삶 속에서 역동성이 있고 힘이 있고 지치지 않고 끝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아볼로의 모습,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지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그는 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죽음의 그 길에도 기꺼이 갈 것이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땅까지 이르러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순환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사명을 버리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 찡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를 본받으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모든 삶 속에, 모든 순간순간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너희는 소유하고 있느냐? 너희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느냐? 품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연약한 성도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비 심정을 가지고 너희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은혜가 왔다 갔다 하고 나 이제 부모 노릇 안 할 거야. 딱 포기하고 야 너희도 못돼 살아. 그럴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면 자신이 생을 다 할 때까지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서 끝없는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지친 표정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능력을 받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정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힘있게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들여가 할 것입니까?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는 십자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지치고 피곤하고 아버지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우리가 혼자 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놓았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변함없이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입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참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참으로 온 세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